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운무령 고갯길에는 이름 그대로 허리춤까지 차오른 안개가 짙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희뿌연 안개 속을 뚫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이구, 내 팔자야. 이놈의 짐짝은 어찌 이리도 무겁단 말이냐. 허름한 베옷에 집신을 신고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보쯤을 진 사내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장사치 만석이었으나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지존, 금상이었으나 구중궁궐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고자 미천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암행을 나선 참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가마를 타고 넘었을 이 고개를 제 두 다리로, 그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려니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 또한 백성의 고단함을 배우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숲속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험악한 고성이 안개를 찢고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눈매가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장사치의 어수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를 호령하던 위엄이 서린 눈동자가 소리나는 쪽을 향했습니다. 그는 보찜의 무게도 잊은 채 발소리를 죽이고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안타까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산짐승보다 더 흉악해 보이는 산적 때 서너 색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에 쓴 장옷이 벗겨져 흐트러진 모습이었으나 그 자태만은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연화였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지아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위엄을 무릅쓰고 산을 오르던 길이었습니다. 이복의 아기씨, 가진 것을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보내주지. 그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적 우두머리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낄낄거렸습니다. 연화는 가슴에 품은 보따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가 남긴 가문의 마지막 유품이자 무고함을 밝힐 유일한 증좌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키거라. 내 비록 힘없는 여인이나 너희 같은 무례배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느냐.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기백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산적들은 그 당당함에 오히려 화가 난 듯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칼을 뽑거나 호령을 했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보찜을 받치고 있던 지팡이를 빼들고 짐짓 허풍 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덤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놈들! 대낮에 관군이 순찰을 도는 이 길목에서 무슨 짓들이냐? 갑작스러운 호통 소리에 산적들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검술 대신 장사치들이 흔히 쓰는 막싸움처럼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궤적은 정교하기 그지없어 우두머리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고 곁에 있던 졸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악! 이놈이 미쳤나? 산적들이 달려들었지만 만석은 보찜의 무게를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혹은 비틀거리는 듯 하면서도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몸놀림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중심을 잃고 비탈길로 구르자 겁을 먹은 졸개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자 숲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깊고 맑은 호수 같았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고귀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짐을 지려다 황급히 손을 앞으로 모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놀라셨습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사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연화는 아직 공포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의 사내는 행색은 초라한 장돌뱅이였으나 그 태도에는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헝클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험한 꼴을 면했습니다. 연화가 한참 만에 입을 뗐습니다. 험한 산중입니다. 홀로 다니시기에는 위험합니다. 만석은 자신의 지팡이를 그녀 쪽으로 내밀지 않고 그녀가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는 튼튼한 나무 줄기를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혹여나 남녀가 유별한데 자신의 손이 닿으면 그녀가 불쾌해할까 염려한 탓입니다. 연화는 그 세심한 배려의 찰나의 순간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천한 장사치라 여겼건만 여인을 대하는 법도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기어이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가 굵어질 모양입니다. 이 고개를 넘으시려면 서둘러야 할 텐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랫마을 장터로 가는 길입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죄인이 낯선 사내와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이목을 거스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멀리서 다시 들짐승 울음소리 같은 산적들의 기척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품은 보따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염치불고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허락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만석은 보찜 위에 씌워두었던 비가리개를 벗겨 연화의 머리 위로 드리워 주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리 오시지요.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는 앞장서 걸으며 흙탕물이 튈 만한 곳을 미리 밟아 다져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발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신분을 숨긴 지존과 상처 입은 여인의 위태로운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비바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산기슭에 당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흙탕물이 계곡을 이루며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연화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앞서서 길을 트고 때로는 보찜을 진 채로 바위를 딛고 서서 그녀가 발을 디딜 곳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산 중턱 바위 틈에 자리한 작은 동굴로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냉기부터 몰아내야겠습니다. 만석은 동굴 안쪽에 굴러다니는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재빠르게 모았습니다. 품속 깊은 곳에서 젖지 않은 부싯돌을 꺼내 능숙하게 불을 피우자 타탁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황빛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두침침하던 동굴 안이 환해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덮고 있던 젖은 보찜 덮개를 털어 한쪽에 깔아주었습니다. 바닥이 찹니다. 이 위에 앉으시지요. 아닙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귀한 물건을 깔고 앉겠습니까? 맨바닥이면 족합니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의 호의는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아내이자 과부라는 멍에는 그녀가 세상의 따스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 습관이 된 탓입니다. 만석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사람 좋게 웃으며 덮개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귀한 비단이 아니라 거친 삼배일 뿐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온기가 돌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사내인 저는 불가에 앉아 옷을 말리면 그만이니 어서 앉으십시오. 그러다 한기라도 들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만석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권유의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젖은 치맛자락을 타고 올라오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만석은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모닥불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보찜을 뒤적거려 주먹만 한 말린 곶감 몇 개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시장하시지요? 변변치 않으나 욕이라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연화는 사양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아까 꼬르륵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만석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자 연화의 창백한 볼에 옅은 홍조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못 이기는 척 곶감을 받아들고 작게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참고 있던 설움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 무거운 보찜을 지고 이 험한 고개를 넘으시다니. 연화가 곶감을 오물거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석은 불꽃을 바라보며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래 장터에서 물건을 떼어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장사치에게는 길이 곧 돈이고 밥이니 험하다 하여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데 부인께서는 어찌 홀로 이 산을 오르셨습니까? 댁내 사내분들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만석의 물음에 연화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빗소리가 동굴 밖에서 세차게 몰아쳤지만 동굴 안의 침묵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기다리는 사내는 없습니다. 그저 먼저 간 일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이지요. 연화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팔자가 사나운 탓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 재수가 없다 하여 피하곤 하는데 나리께서는 겁도 없으십니다. 연화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체념과 자신을 향한 혐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이며 가문을 망하게 한 죄인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스스로에게 퍼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뚝 꺾어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꽃이 확 하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몹쓸 소리를 합니까? 제 눈에는 그저 비바람을 견디는 고고한 매화나무로 보일 뿐입니다. 팔자가 사나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진 것이겠지요. 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석의 낮은 목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위로라기엔 투박하고 수작이라기엔 너무나 진중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나리는 참으로 기이한 장사꾼이십니다. 하하, 물건보다는 사람 마음을 사고 파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 여기는 놈이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만석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하지만 분명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행인의 기척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고 살기가 어린 소리였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비가 잦아드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만석은 장난기 어린 표정을 거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빗줄기 넘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 저편 횃불 서너 개가 일렁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름 먹인 횃불, 그리고 그들이 입은 검은 관복. 그것은 도성에서 파견된 금부나 포도청의 추격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선두에는 비를 맞으며 말 위에 꼿꼿이 앉아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뱀처럼 차가운 눈매를 가진 사내, 병판 대감의 사냥개 조낭청이었습니다. 벌써 냄새를 맡았단 말인가. 만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조낭청은 단순히 왕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훑으며 누군가의 발자국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는 것은 왕인 자신이 아니라 바로 동굴 안에 있는 여인, 연화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보다 끈질긴 놈들이 붙었군.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다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돌아선 그의 얼굴엔 다시금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렸지만 그 눈빛만은 밖의 어둠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비 피하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동굴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폭우가 다시 쏟아질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타오르던 모닥불을 흙으로 덮어 껐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자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밖이 저리 캄캄한데 불을 끄시다니요. 비가 잠시 그쳤을 때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은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서두르시지요. 만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사태보다 더 무서운 사람 사냥꾼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여린 그녀가 공포에 질려 발을 떼지 못할까 염려한 탓입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메고는 연화에게 손짓했습니다. 연화는 의아했지만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도 절박하여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산길은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낙엽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튀어나온 나무 뿌리는 발목을 노리는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연화가 짧은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진흙 웅덩이를 피하려다 젖은 바위를 잘못 디딘 것입니다. 만석이 놀라 뒤를 돌아보며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삐끗했을 뿐입니다. 연화는 말을 맺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왼쪽 발목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자 만석이 잽싸게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자 연화는 화들짝 놀라 팔을 빼내려 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연화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유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발목이 이리 부어오르는데 어찌 걷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석은 짐짓 화난 목소리로 말하며 주저앉은 그녀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목이 복숭아처럼 부어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터였습니다. 뒤에서는 조낭청의 무리가 좁혀오고 앞길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 자신의 등을 내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업히십시오. 네. 아니 됩니다. 어찌 지아비도 없는 여인이 낯선 사내의 등에 연화의 얼굴이 불같이 달아올랐습니다. 과부에게 정절은 목숨보다 중한 것이었습니다. 외간 남자와 살이 닿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자 죄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인, 저를 사내로 보지 마시고 그저 튼튼한 짐꾼이라 생각하십시오. 제 등에는 쌀 가마니도 지고 소금 가마니도 졌습니다.
사람 하나 더 얻는다 하여 무거울 것 없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발 제 고집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예법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수치를 무릅쓰고 살 것인가. 그때 밤바람을 타고 쇠붙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석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제차등을 내밀었습니다. 어서요. 제 체면이 아니라 부인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죄를 짓는 심정으로 그의 넓은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만석은 그녀가 엎이자마자 단단히 고쳐 업고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여인의 온기, 그리고 긴장하여 쿵쿵 뛰는 그녀의 심장 소리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연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땀 냄새와 비 냄새가 섞인 사내의 등은 낯설지만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자신의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을까봐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던 자신을 누군가가 꽉 붙잡아주는 느낌. 그것은 지아비를 잃은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만석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찜에 사람까지 업고 있음에도 거친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없는 숲을 마치 대나처럼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시던 불을 피해 요리조리 몸을 돌리고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는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나리는 참으로 산길에 밝으십니다. 장사꾼이라 하셨는데 마치 산짐승이나 사냥꾼처럼 움직이시는군요. 연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의구심이 섞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관이었기에 그녀 또한 무인의 몸놀림을 눈대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발놀림은 무거운 짐을 진 장사치의 투박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련된 무인의 절제된 보법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은 뜨끔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무심코 수련받은 무공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는 짐짓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산골 마을마다 물건을 팔러 다니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산적을 피하려면 도망치는 기술만 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등 뒤에 귀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 초인적인 힘이 솟나 봅니다. 귀한 분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제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아니, 귀중한 짐입니다. 그러니 꽉 잡으십시오. 이제 곧 내리막입니다. 만석은 말을 돌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초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 근육은 돌처럼 단단했고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방금 전 갈림길에서 망설임 없이 험한 쪽을 택했습니다. 편한 길을 두고 왜 굳이 가시밭길로 들어선 것일까?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이분은 대체 누구시지? 연화의 머릿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빗속을 뚫고 나아가는 이 사내의 등에 기대어 느끼는 애틋함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쉿!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낭청의 수하들이 지름길을 통해 앞질러와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지척에서 횃불이 어른거리며 수색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칼을 뽑아든 채 덤불을 쑤시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아 안심시키고는 돌멩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쪽 낭떠러지 쪽이다. 그는 손목을 튕겨 돌멩이를 멀리 반대편 숲속 깊은 곳으로 던졌습니다. 탁타닥. 돌이 나무줄기를 때리고 덤불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석은 입을 모아 산짐승이 부상당해 지르는 듯한 기괴한 비명소리를 흉내냈습니다. 킥, 컹. 저쪽이다. 놈들이 저기로 도망쳤다. 긴장해 있던 수색대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멀어지자 만석은 다시 연화를 들쳐 업었습니다. 지금입니다. 꽉 잡으십시오. 그는 바람처럼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색대가 헌물을 켜고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석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비탈길을 내려와 덩굴 식물로 뒤덮인 낡은 성황당 폐가에 당도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으나 잠시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만석은 연화를 조심스럽게 마루 귀퉁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저고리 소매 끝을 북 찢어 젖은 흙이 묻은 그녀의 발목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옷을 버리시면 어찌합니까? 연화가 염려하며 물었습니다. 옷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동여매야 합니다. 만석은 능숙한 솜씨로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있던 발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닿자 연화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장사치라기엔 무예가 출중하시고 산길을 읽는 눈은 범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죄인의 가족을 위해 이리 목숨을 거시다니요. 혹여 관아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저를 잡아 공을 세우려 하시는 겁니까? 연화의 눈에 다시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만석은 묵던 매듭을 마무리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에 적응된 눈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관원이라면 아까 그들에게 부인을 넘겼겠지요. 저는 그저 짐꾼일 뿐입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가장 무거운 짐이라니요? 사람들의 기대, 원망, 그리고 지켜야 할 목숨들, 그런 것들이 쌀가마니보다 무겁더군요. 그래서 도망치듯 이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왕관의 무게임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헌데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십니까? 아까 놈들이 역적의 집안이라 하던데 제가 보기엔 부인께서는 법 없이도 사실 분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화의 눈동자에 서린 온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금상. 그분이 제 가문을 도륙냈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은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허나 간신들의 모함에 넘어가신 임금께서 제대로 된 국문도 없이 사약을 내리셨지요. 제 지아비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다 옥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피로 얼룩진 옥좌에 앉은 임금을 제 평생 저주하고 또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한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임금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물을 것입니다. 백성의 피눈물을 밟고 선 자리가 그리도 편안하냐고 말입니다. 만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여인이 쏟아내는 저주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여인이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임금의 죄가 큽니다.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인정해야 하는 참담함에 만석의 주먹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 떨림을 분노에 공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너무 모진 소리를 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험한 꼴을 당하다 보니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잊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아픔 제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성황당 안은 더욱 짙은 어둠과 비애에 잠겼습니다. 한편 만석이 헛소동을 일으켰던 숲속. 조낭청은 말에서 내려 진흙 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멧돼지 소리에 속아 엉뚱한 곳을 뒤지고 있었지만 조낭청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찍힌 깊게 패인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이 발자국을 보아라.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 혼자가 아니다. 사내가 여자를 업고 뛰었다는 증거다. 그는 손가락으로 발자국의 진행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끝은 성황당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발자국은 보법이 일정하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흐트러짐이 없어. 보통 짐꾼 따위가 아니다. 놈이다. 우리가 찾는 그 놈이 확실해. 조낭청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쥐새끼들이 구멍에 숨었구나. 포위망을 좁혀라.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성황당을 에워싸고 쥐구멍 하나 남기지 말고 불을 질러서라도 끄집어내라.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성황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태울 듯한 살기가 고요한 밤을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황당 밖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낡은 건물을 겹겹이 에워쌌고 타오르는 불길이 창호지 문 구멍 사이로 붉은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자 연화는 소매로 코를 막으며 마른 기침을 삼켰습니다. 포위망을 좁혀오는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쿵쿵거리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차갑고도 비릿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쥐새끼들은 듣거라. 너희가 도간에 든 쥐 신세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으니 제 발로 걸어 나온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조낭청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여유와 잔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허나 계속 숨어 있겠다면 이 성황당을 너희의 화장터로 만들어주지. 불을 지르는 데는 채 반각도 걸리지 않는다. 연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날이 어찌합니까? 저들은 정말 불을 지를 기세입니다. 저 때문에 나리까지 화를 입게 생겼습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활시위를 당긴 사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고슴도치가 될 판이었습니다. 무공이 뛰어난 자신이라도 연화를 보호하며 이 포위망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의 시선이 성황당 내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먼지 쌓인 제단 위에는 무당들이 쓰던 방울과 오색 천,
그리고 기괴한 표정의 나무 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부인, 저를 믿으십니까? 만석이 연화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단단한 눈빛에 연화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 아니십니까? 좋습니다. 놈들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죄 지은 자는 본래 밤과 귀신을 두려워하는 법이지요. 우리가 저들의 공포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석은 제단 위에 놓인 무당의 방울을 집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에 연화가 흠칫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이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 주십시오. 마치 억울한 원혼이 곡을 하듯 말입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화는 방울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여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앉아서 죽느니 무엇이라도 해보고 죽겠다는 오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귀신 신용이 아니라 진짜 귀신이 되어서라도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만석은 미소를 짓고는 오색 천을 길게 찢어 자신의 몸에 휘감고 기괴하게 웃고 있는 나무 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의 썩은 문짝을 발로 쾅 차서 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딸랑 딸랑 짤랑. 연화가 방울을 흔들자 적막한 산중에 소름 끼치는 쇠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은 빗소리와 섞여 기이한 공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성황당 안에서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에 포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영험하기로 소문난 성황당이라더니 귀신이 나온 게 아닌가?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려던 찰나 만석이 오색 천을 휘날리며 문틈 사이로 그림자를 길게 들이웠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이자 마치 거대한 귀신이 튀어나오는 듯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배에 힘을 주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장사치 만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국왕의 위엄, 사자후였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쇠붙이를 들고 설치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천둥 같은 호통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과 서슬퍼런 위압감이 서려 있어 훈련받은 사병들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미신을 믿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신성한 장소에서 들려오는 호령은 단순한 고함 이상의 공포였습니다. 말 위에 있던 조낭청마저 순간적으로 말고삐를 당기며 주춤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그것은 권례 조회 때나 들을 수 있었던 용상에 앉은 지존의 울림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조낭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만석이 다시 한번 호령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아. 썩 물러가지 않으면 산신의 노여움이 너희의 뼈와 살을 분리할 것이다. 동시에 연화가 있는 힘을 다해 방울을 흔들며 제단 위의 촛대들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성황당 안에서 먼지구름이 피어올랐고 바람에 날린 오색 천이 뱀처럼 문 밖으로 튀어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귀신이다. 산신이 노했다. 겁을 집어먹은 포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횃불이 마른 풀에 옮겨 붙으며 불길이 치솟자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들이 불길에 놀라 날뛰기 시작했고 조낭청의 말 또한 앞발을 들고 히히힝 울부짖었습니다. 진정해라. 이것은 놈들의 수작이다. 자리를 지켜라. 조낭청이 칼을 빼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열을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뜁시다. 그는 혼란을 틈타 성황당 뒷벽에 썩은 판자를 몸으로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화는 방울을 쥔 채로 그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조낭청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이미 불타오르는 혼란을 뒤로하고 깊은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두 사람은 거대한 바위 뒤에 멈춰 섰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꽉 쥔 방울을 놓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지요. 연화는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아까 들었던 그 천둥 같은 목소리의 잔상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 호통 소리, 장사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차마 임금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대장군이 호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정말 누구십니까?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왕으로서의 본색을 너무 드러낸 탓입니다. 그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제가 보찜 장수 노릇을 하기 전에 마당놀이 광대패를 좀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배운 왕 역할이 이리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군요. 산적 놈들도 관군 놈들도 귀신 소리 한 번에 혼비백산하는 꼴이라니. 부인의 방울 소리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만석은 과장되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연화의 눈빛은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덮어 씌운 탈과 오색 천 너머로 보였던 그 서슬 퍼런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타고난 지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정체가 무엇이든 이 사내는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함께 뛰쳐나온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쥐고 있던 방울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광대라 하시기엔 너무나 위험이 있으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뼈가 있음을 느낀 만석은 입안이 썼습니다. 언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녀의 저 원망 어린 눈빛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낭청이 전열을 정비하고 추격을 재개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쉬고 있을 틈이 없군요. 놈들은 독이 올랐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만석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도주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목패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인근 고을에 잠복해 있는 자신의 호위무사들을 호출할 수 있는 신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쓰는 순간 자신의 정체는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연화를 살리려면 정체를 밝혀야 하는가? 딜레마에 빠진 만석의 눈에 깊은 고뇌가 스쳤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달한 곳은 운무령의 가장 험한 절벽, 사람들이 하늘다리라 부르는 낡은 구름다리 앞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 사이를 위태롭게 잇고 있는 이 다리는 썩은 나무 판자와 칡넝쿨로 얽혀 있어 바람만 불어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곡 물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이 다리만 건너면 관할 구역이 바뀝니다. 놈들도 함부로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만석이 다리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다리 입구에서 얼어붙은 듯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찜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차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나리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허나 저 다리는 두 사람이 함께 건너기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접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끌 테니 나리는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혼자 살라니요.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연화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엮이면 누구든 불행해집니다. 제 지아비가 그랬고 가문이 그랬습니다. 이제 생면부지의 나리까지 제 업보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가십시오. 그녀의 말은 족쇄가 되어 그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킨다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낙인. 그것이 연화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낙인을 찍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만석이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던 찰나 등 뒤 숲속에서 횃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다. 더 이상 쥐구멍은 없다. 조낭청과 그의 수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활시위를 겨누었습니다. 조낭청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호, 하늘 다리라. 무덤치고는 제법 경치가 좋은 곳을 골랐구나. 그는 시선을 만석에게서 연화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런. 역적의 마누라가 지아비 제사를 지내러 간다더니 산속에서 웬 놈팡이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는 꼴이라니. 지하에 있는 내 서방이 통곡을 하겠구나. 역시 천한 것들은 피를 속일 수 없는 법이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조낭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품고 있는 그 장부, 내 시아비가 남긴 것이지. 그것만 내놓는다면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마. 내 놈 정부와 함께 저 아래로 뛰어내릴 기회를 주지.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다. 입 닥쳐라.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내 놈의 입은 주둥이가 아니라 시궁창이로구나. 어찌 감히 여인의 정절을 운운하며 그따위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느냐? 내 놈이 모시는 대감이 그리 가르치더냐? 만석의 기세에 조낭청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단순한 장사꾼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당함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의 다리를 쏴라. 무릎을 꿇려주마. 조낭청의 명령에 궁수들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화살촉이 만석을 향했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만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됩니다. 피하세요. 하지만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팔을 벌려 연화를 등 뒤로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조낭청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쏘아라. 허나 명심해라. 내 몸에 화살이 박히는 순간 너희의 목숨줄도 끊어질 것이다. 나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순간 만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왕이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뱉는 순간 연화가 받을 충격과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만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사내의 이름으로 그녀를 지키기로. 나는 이 여인의 방패다. 내 심장을 뚫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의 외침은 운무령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조낭청은 기가 찼습니다. 방패? 하. 사랑 노름이 눈물겹구나. 좋다, 그 소원대로 벌집을 만들어주마. 쏘아라. 핑. 활시위를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고 날아들었습니다. 만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들고 있던 보찜을 휘둘러 날아오는 화살을 쳐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보찜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쏟아질 화살비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만석의 등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녀는 품속에서 보따리를 꺼내 절벽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원하는 게 이것입니까? 이것을 얻으려고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려 드는 것입니까? 조낭청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찾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을 이리 넘겨라. 그리하면 그놈은 살려주마. 거짓말. 당신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연화는 한 발자국 뒷걸음질쳐 벼랑 끝 하늘 다리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나리, 들으십시오. 저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제 지아비와 시아버님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충신의 가족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만석을 바라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덕분에 잠시나마 제가 사람 대접을 받는 귀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마음,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의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만석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은 것입니다. 안 돼. 만석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몸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와중에 그는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떨어지려는 연화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엉겨붙으며 낡은 구름다리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우지끈. 오래된 나무 판자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던 칡넝쿨 한쪽이 끊어지면서 다리가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 한가운데 매달린 채 허공에서 그네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위에서는 조낭청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하, 꼴 좋구나.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파리꼴이 되었어. 조낭청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줄을 끊어라. 저승길 동무나 되라고 해라. 수아 하나가 칼을 들고 다리를 지탱하는 남은 밧줄로 다가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만석은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화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팔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연화 부인, 저를 보십시오. 만석이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그녀의 눈을 맞췄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크게 소리쳐야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살립니다. 반드시. 그의 눈동자 안에서 뜨거운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발악이 아니라 운명을 거스르려는 왕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그것을 꺼내려 손을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명령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려는 듯 밧줄을 끊으려는 칼날이 번쩍이며 내려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조낭청의 비웃음 소리와 함께 칼날이 밧줄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조낭청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찰나, 만석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절벽 틈새에 자라난 굵은 노송에 가지를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우지끈. 나무가 휘어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만석은 다른 한 손으로 연화를 죽을 힘을 다해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소나무 껍질을 적셨습니다. 나리.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바위 선반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품속에서 신호탄을 꺼내 심지에 불을 붙여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피펑.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무슨 짓이냐? 저놈들을 당장 맞춰라. 당황한 조낭청이 다시 활을 겨누라고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슈슈슉. 어디선가 날아온 수십 발의 화살이 조낭청의 부하들이 든 활을 정확히 맞춰 부러뜨렸습니다. 이어 숲 사방에서 역적들을 포박하라. 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검은 복면을 쓴 금군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조낭청의 사병들을 제압하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만석은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절벽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배옷, 헝클어진 머리, 영락없는 장사치의 몰골이었으나 금군 대장이 그 앞에 달려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렸습니다. 전하, 늦게 당도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안의 상처는 없으신지요? 전하? 연화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만석을, 아니 이 나라의 임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낭청 역시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놈이, 아니 저분이 금상? 만석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장사치 만석의 어수룩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천하를 굽어보는 군주의 서늘한 위엄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벌벌 떨고 있는 조낭청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놈이 말했지. 천한 것들은 피를 속일 수 없다고. 그래, 나는 내 백성의 피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헌데 너는 사리사욕을 위해 충신의 가족을 핍박하고 왕에게 칼을 겨누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병판 대감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병판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 놈이 뱉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목을 조르는 증자가 될 것이니라. 끌고 가라. 추상 같은 호령에 금군들이 조낭청을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절벽 위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금군들도 왕의 눈짓에 물러나 자리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원수라 여겼던 임금, 뼈에 사무치게 저주했던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험한 산길에서 등을 내어준 사내라니.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저를 기만하신 겁니까? 제가 임금을 저주하는 꼴을 보며 비웃으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 아니 임금 이사는 천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존이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 파격이었습니다. 비웃다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어 간신들의 눈에 가려져 충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가문을 멸문케 하고 부인의 지아비를 죽음으로 몬 것은 나의 죄입니다. 이사는 연화가 떨어뜨린 흙 묻은 보찜 속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허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이 장부로 병판과 그 무리들을 단죄하고 부인의 가문을 신원하여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약속이자 연모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사죄입니다. 전하.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인은 궐안에 갇힌 허수아비였습니다. 허나 운무령을 넘으며 부인의 등 뒤에서 흐느끼는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왕좌가 아니라 바로 부인과 같은 백성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부디 이 못난 사내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진심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에서 빗속을 뚫고 자신을 업고 뛰던 만석의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원망의 얼음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애틋한 연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상처 입은 임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 지아비와 아버님께서도 성군이 되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부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나리, 아니 전하의 곁에서 그 길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산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밤새 운무령을 뒤덮었던 짙은 안개가 아침 햇살에 걷히며 산봉우리들이 찬란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갑시다. 이제 어두운 밤길은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밝은 도성으로 돌아갑시다. 예, 가시지요. 저의 고우신 보찜 장수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소문 들었나? 아랫마을 김진사댁 며느리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다지. 뭔가 귀신이라니? 그 얌전하고 속 깊기로 소문난 홍단이 아씨가 말인가? 글쎄, 멀쩡한 99칸 기와집을 발로 뻥 차버리고 도깨비가 밤마다 춤을 춘다는 흉가를 돈 주고 사겠다고 떼를 썼다네.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니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될 법한 일인가. 장터 국밥집 평상에 걸터앉은 장돌뱅이들이 침을 튀기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그 기가 막힌 사연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지요. 멀쩡한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불구덩이로 뛰어든 며느리 이야기. 그 기묘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김진사댁 사랑방 문이 부서져라 열리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고을에는 체면 두 글자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와도 뛰지 않고 쌀독이 비어도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는 대단한 양반이었지요. 허나 그 대단한 체면 칠해가 문제였습니다. 친구의 꿰매 넘어가 덜컥 서준 빚보증이 잘못되는 바람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 옥답이 모조리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 빚문서를 쥐고 흔드는 이는 고을에서 소문난 황객주였습니다. 그는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는 자로 웃는 낯으로 사람 간을 빼먹는다는 독사 같은 위인이었지요. 어이쿠 진사어른.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어찌 준비는 되셨습니까? 황객주가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김진사의 낡은 사랑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덩치 큰 왈패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험, 자네도 알다시피 내 곧 융통을 할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게. 조금만? 에이 진사 양반. 양반의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했습니다. 오늘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문서와 식솔들은 모두 내 차지가 되는 겁니다. 황객주의 서슬 퍼런 엄포에 김진사의 아들 성수는 구석에 박혀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며느리 홍단만이 찻상을 들고 들어와 조용히 황객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황객주는 홍단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놓았습니다. 허나 내 진사 어른의 체면을 봐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 드리지요. 자, 이것을 보시오. 황객주가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은 색색의 보자기에 쌓인 3개의 문서 봉투였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시릴 만큼 화려한 황금색 비단으로 감싸져 있었고 두 번째는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서 주워온 걸레 조각인지 흙탕물이 덕지덕지 묻은 거친 삼배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내기입니다. 이 세 봉투 중 하나에는 진사 어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떵떵거리고 살만한 귀한 땅 문서가 들어있어. 하지만 나머지 둘은 꽝이지요. 꽝을 뽑으면 그 즉시 대개 식솔들은 내 집의 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객주는 느긋하게 곰방대를 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지요. 저 황금 비단 봉투 안에는 한양의 고관 대작들이 탐내는 99칸 기와집 문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저 은색 비단 봉투에는 기름진 옥토 1000평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썩은 삼배 봉투에는 자풀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나 들어있겠지요. 자, 양반의 안목으로 하나 골라보시구려.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보였습니다. 황금색 비단 봉투에는 금실로 부귀영화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수놓아져 있어 보기만 해도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김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을 황금 봉투 쪽으로 뻗었습니다. 양반은 당연히 황금이지. 그렇고 말고. 저 황금 봉투에 분명 대궐 같은 기와집이 들어있을 게야. 아버님, 그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성수가 말렸지만 김진사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99칸 기와집의 주인이 되어 떵떵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황객주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순간 찻상을 정리하던 며느리 홍단이 돌연 김진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여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세고 단호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버님 멈추십시오. 저 황금 봉투는 독입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부라리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 독이라니. 내년이 감히 시애비가 부자가 되려는데 초를 쳐? 나라. 내 저 기와집을 얻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버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겉이 번지르르 할수록 속은 썩어 있는 법입니다. 황객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볼 장사를 할 위인이 아닙니다. 저 화려한 금빛 뒤에 분명 흉계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홍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황객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 얌전한 며느리가 제법 눈치가 빠르다는 걸 간파한 것이지요. 홍단은 시아버지의 손을 놓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흙먼지 풀풀 날리는 썩은 삼배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살 길은 저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겉보기엔 초라해 보이는 저 삼배 봉투를 택하셔야 합니다. 이 미친. 김진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지 발사계 같은 삼배 쪼가리를 고르라니 며느리가 실성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부인. 자네 정말 왜 이러나? 저건 누가 봐도 쓰레기 아닌가? 남편 성수마저 사색이 되어 말렸지만 홍단은 아예 삼배 봉투를 덥석 집어들고는 황객주를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객주 어른, 저희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거칠애의 눈먼 바보가 되느니